같이 선교 보고 가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부족한 종이 잘 다녀오게 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발견하고 느낀 점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또 저와 같은 또 혹시 장로님과 같은 또 선교의 자원자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선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15일이라는 그 일정 동안에 이게 은혜롭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2주간의 시간이 사실 2번 주일을 빠져야 되는데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다녀온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보고를 앞서서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또 그렇고 남산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저한테 항상 하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전사님 도대체 평일에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뭐 이게 자주 있는 일이니까 저는 이제 당황스럽지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파트 교육 전서로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교회에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저는 이제 평일에는 이제 사역자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전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신앙과 선교 훈련을 받고 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던 그 영어로는 그게 이제 Disciples for Christ라고 이제 DFC라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들, 한국어 이름은 제자들 선교회에서 저는 이제 대전이 아니라 천안 지역에서 캠퍼스 선교를 좀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 선교라고 해서 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나라와 문화가 다른 어떤 타문화권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똑같이 어떤 선교사로서 해외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캠퍼스로 파송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불은 켜주세요. 왜냐하면은 주무시더라고요. 불은 켜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사진이 없어요. 네, 넘기시면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불은 계속 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타문화권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사역하는 것처럼 저도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고 선교하고 있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고 주님 주신 제자 명령을 이 제자 담성 명령을 이 한국 캠퍼스에서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에서 이제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그 대학생들은 방학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 방학 때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가는 거랑 그럼 선교 단체에서 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깁니다. 저희가 저같이 기본적으로는 10일 주일을 껴서 가는 겁니다. 14일 정도를 주일을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꼭 선교지에 보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강의도 많이 듣고 현지 음식만 먹고 현지 숙소에서 자고 별 5개짜리 있는 데서 절대 못 자고 오토바이와 같이 현지 이동 수단 같은 짧은 또 2주의 기간이지만 그 지역에 정말 선교사처럼 살아보는 게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녀온 선교사 프로그램도 이 단기 선교사처럼 참여해서 그 인도와 중국 사이에 쉽게 말하면 인도 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주요 나라와 도시를 돌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배워보자고 해서 다녀오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현지의 필요가 이렇대. 그래서 같이 온 학생들한테 혹시 너도 나중에 졸업해서 단기 선교사로 아니 뭐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다시 와보지 않을래 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가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 사역은 선교 동원가 역할을 합니다. 선교 동원가라는 말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보문산, 우리가 잘 아는 보문산이 있죠. 이 보문산에 큰 불이 났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그걸 처음 발견했어요. 그럼 저는 불이 난 걸 처음 봤다면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불을 끌어갈까요? 그렇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상황에서 제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가장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신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선교 동원가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또 이 지구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죠.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직접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제가 못 가니까 이 중요한 일들을 모집하고 권면한 일들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을 끌어가는 사람, 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불이 났다고 알리는 사람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마치 그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하난이라는 그 느헤미야 형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가 중심에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재건하죠. 하지만 저는 그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첫 번째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니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했고, 이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선교 동원가가 선교지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을 동원한 사역이 마치 하나니와 같다고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단기 선교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니의 마음으로 제가 당장 지금은 나갈 수는 없지만 선교지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동원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번 선교 보고를 통해서 아까 기도했듯이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최창원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나이와 정말 성별과 직분과 관계없이 정말 짧게는 일주일, 한 달 등 선교지로 나가봐서 정말로 선교 보고를 다른 사람이 누가 하게 되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선교 일정은 이렇습니다. 넘겨주시면은 저기 보시면 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저희가 나라는 총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총 3군데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잘 아는 베트남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베트남은 조금만 설명하고 캄보디아와 태국을 중심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간은 저희 선교단체에서 주관했고 선사님 왜 이렇게 인원이 적게 가요?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선교가 금지된 국가를 가기도 하고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기 보면은 이제 시작이 저기 베트남 하노이부터 시작하는데 저기 보시면은 기차를 타고 내려왔다가 또 기차를 타고 내려왔다가 버스를 타고 내려왔다가 또 버스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이게 너무 지체가 되기도 해서 소수 정예만 데리고 함께 했고요. 그래서 뭐 현지 사람이 똑같이 이동하듯이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침대 기차를 10시간 이상 타보기도 하고 또 슬리핑 버스라고 해서 누워서 갈 수 있는 버스인데 그런 버스를 타고 국경을 이동하기도 하고 또 오토바이를 타는 등 현지 사람들과 똑같이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총 10개 도시를 방문했고 한국인 선교사님 총 10분 만났고 그리고 현지 사역자 3명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4분의 사역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 혹시 베트남에 다녀오신 분들이면 한 번쯤 아실 텐데 이 중앙에 있는 저 되게 근엄하고 인자하고 다리를 꼬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많이 아시네요. 잘 아시네요.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인데 이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영웅이자 어느 정도냐면은 집집마다 그 호치민이라는 사람의 그림을 올려놓을 정도로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해서 이렇게 집에 걸어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인도 차이나 문화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베트남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똑같이 어떤 왕 아니면 주석 이런 사람들을 추앙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트남 중에서도 이 하노이라는 지역에서 수도에서 한인 유치원을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먼저 사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선교사님은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선교사님인데요. 이제 이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교회로도 그렇고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합동 측 선교단체인 GMS 소속이신데 우리가 잘 아는 대전중앙교회 출신 사역자이시고 결정적으로 예성전 부사동 지역에 자취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위치를 알려드리니까 자주 와봤다고 거기 어딘 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2002년에 베트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2002년에 우리가 그 한일 월드컵 이제 축구 응원할 때 이분은 먼저 베트남에 들어가셨던 거죠. 그래서 하신 사역은 여기 보시면 같이 하노이 중앙유치원을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유치원인 거예요. 한국인 유치원 또는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은 다문화 유치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특별한 것은 기독교 한인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했던 얘기인데 그럼 베트남은 선교 금지 국가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인 유치원인데 기독교 한인 유치원이 가능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른데 외국인 투자 교육 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현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현지 사람 절대 안 되고 한국 사람들 또 다문화 가정 사람들로만 유치원을 해서 하면 그때는 가능한 거죠. 그때는 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독교 교구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안 믿는 가정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을 계속 채용해서 이 선생님들 안에서 기도 모임도 하고 계속해서 선생님들 모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인 유치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한국인 누리과정을 똑같이 사용하고 현재 70명인데 안타까운 거는 현재 최근 이제 코로나 사건 이후로 한인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유치원이 문을 닫고 더 좋은 사설 유치원이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서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 약 70명 정도가 같이 원생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어졌지만 사실 처음 시작이라는 게 되게 대부분 어렵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IT나 관광이나 문화교류는 좀 정부에서 원하는 사업이라서 계속해서 허가를 잘 내주는데 이 교육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원하지 않아서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먼저 건물 임대를 5년 해놓고 1년 6개월 허가를 기다리면서 선교사님들이 시작을 하셨대요. 정부가 찾아오면은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유치원이 13년 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을 하면서 유치원에서 함께 현지 사람들과 전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살다 보면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 문화 충격이라는 게 크고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는 게 굉장히 선교사님들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살다 보면서 겪는 고통은 좀 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겪는 문화 충격이라든지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권력에 의해서 받는 충격은 굉장히 큰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지 사람들과 유치원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경찰이 그걸 다 알고 있었나 봐요. 다 알고 있다 묵인하고 있다가 그날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그 앞에서 딱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앞에 경찰이 있으니까 딱 선교사님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설교하면 바로 추방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선교사님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유치원에서 예배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이제 현지 교회 공간을 빌려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어떤 유치원에서 다른 어떤 현지인 사역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하게 되면 어떤 분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베트남에서 우리가 전에 봤던 그 빈프 계신 선교사님처럼 한인교회 사역하면 비자도 자유롭고 좋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허와 실이 있습니다.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은 공식적인 종교 비자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설교권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한다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겠죠. 왜냐하면 그 1년에 한 번씩 내가 떠날 수도 있다는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해야 되고 어차피 현지인을 만나서 설교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선교, 복음을 전하거나 외국인이 현지인에게 설교를 하면은 이건 추방의 당연한 이유가 됩니다. 뭐 한 가지 예로 제가 사역했던 다낭에서 그 코이카라고 해서 봉사를 안 온 학생 한 명이 이제 마지막 이제 봉사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어서 해변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날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잡혀서 바로 추방당했대요. 바로 다음날 어차피 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산주의다 보니까 사회주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식체가 확실히 심하고 좀 우리나라와
다른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해석하기가 다른데 우리나라에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또 외국인이 복음을 전해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외국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하면은 그것 또한 추방의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외국인도 내국인도 사실 사역을 하기 좀 어려운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우리가 사실 베트남 저도 다낭에 있었지만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거의 항상 만석이 될 정도로 많이 오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 베트남의 나라가 선교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였고 지금도 선교를 하기 어려운 나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노이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또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선교비만으로 충당되지 않는 어떤 선교비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소수민족들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 재정이 없을 때 유치원 수입으로 해서 후원할 수도 있고, 또 유치원에서 나오는 비자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이제 초청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인교회 사역은 한국 사람만 선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을 선교하려면은 비자가 필요한데 공식적인 종교 비자가 절대 없습니다. 전혀 내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에 노동 비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유치원을 통해서 공식적인 비자를 받아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게 돕는 지금 비자 사역을 하고 있고, 이 단점이라면은 어찌됐건 유치원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선생님들이 계속 필요한데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내가 하노이까지 가서 유치원 교사를 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이 유치원에서 그 선생님들 모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하노이에서 가서 선교도 하면서 기도 모임도 하면서 선교하실 분이 있다면은 제가 꼭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다녀온 데가 여기 보시면 밑에 줄에 여기 본 게 이제 그 전입니다. 다시 전에 넘겨주세요. 네, 보면 이게 신학교예요, 신학교. 원래는 이제 베트남에서 공인된 신학교는 절대 없습니다. 공인된 신학교는 절대 없고요. 최근에 주요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정부에서 허락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의 규모를 정부에서 허가해 준 만큼 해줘야 돼요. 보통 우리 생각에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결정하는 건 신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난리냐라고 하는데 베트남은 그게 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2년에 한 번씩 25명밖에 배출 못합니다. 베트남 전체가 1억 명 정도 인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인된 신학교는 2개밖에 없는데 2년에 한 번씩 25명밖에 배출을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공인된 신학교예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비공인 신학교도 있지만 공인된 신학교는 2년에 25명, 그러니까 하노이, 호치민 합하면 약 50명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현지 사역자들 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40명에서 50명 되는 교회 성도 숫자의 어떤 교회를 가면은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의 어떤 사례비를 받고 사역하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사모님들이 한식당에서 월급 많이 주니까요. 한식당에서 사모님들이 일을 하거나, 시골은 이제 시골 목회자들이 닭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그래야지 재정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게 또 비가 오거나 또 물이 새면은 교회 이제 건물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위해서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시골의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의 재정을 지원을 해줘야지 그것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목회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건 현지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난 건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고 현지 교회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현지 교회 사람들도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현지 교회 사람이 나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 공인된 신학교 나왔습니다 하고서 하려고 해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베트남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출신이에요. 출신. 예를 들어서 하노이 출신이 하노이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는 허락해 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낭 사람이 하노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반대합니다. 허가를 안 해줍니다. 또 예를 들어서 소수민족이 교회를 개척을 한다? 그럼 반대하고 절대 안 만들어줍니다.
또 장소도 현지 교회를 만들려면은 요즘 이제 좀 이렇게 한국 교회에 좀 있는 건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 교회 건물 안에서 두 교회가 예배하거나 세 교회가 예배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베트남 그거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정부가 허가 없이 그래서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트남 선교의 현실이고 현재의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선교하기 어렵습니까? 어려울까요?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트남의 내용이고 혹시 베트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1시간 이상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은요. 제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 다녀왔는데요. 여기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쓰레기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쓰레기산 들어보셨나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소리까지 같이. 네, 여기가 쓰레기산입니다. 네, 계속 보여주세요. 네, 혹시 그 뒤에도 사진 혹시 뒤에 영상도 혹시 가능할까요? 그 넘겨주셔서. 네, 이거는 다른 분 여기서 이 사역지를 후원하는 단체에서 만든 이제 영상인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재생 버튼 누르시면은 중간에 제가 끊겠습니다. 여기가 캄보디아 단가오란 지역인데 여기 쓰레기 산이 있고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랑 고철을 이제 정리해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영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불쌍하죠? 불쌍하죠? 네,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여기 그 설명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네, 그 전 다시 돌려주십시오. 네, 선교사님이신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축도하듯이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쓰레기산이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라서 두 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노란 큰 봉투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뭐 철은 철끼리 모아서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 이제 팔아서 이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여기 마을 사람들인데 이걸 하나 팔면은 한 가격이 10,000원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들게 모아서 결국 가는 가격이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쓰레기산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32헥타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축구장 우리 축구장 하시잖아요. 축구장 약 46개를 뭉쳐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진으로 봐서 그런데 여기 사실 저희도 못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장화를 신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큼 엄청 크게 매립된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프놈펜에서 계속 쓰레기가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정부에서는 그 프놈펜 중심 외곽에서 계속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축구장 46개 크기인데 하루에 몇천 톤이 오냐면 3,000톤입니다. 3,000톤. 근데 그 쓰레기를 담은 트럭 개수로는 하루에 400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밤낮으로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은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플라스틱과 캔을 가져가고 어른들은 낮에 하고 밤 8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쓰레기를 해체하면서 하고 이 쓰레기산에는 심지어 매점이랑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4, 5일을 모아야지 저는 큰 쓰레기 한 봉지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남자들은 이 쓰레기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있었지만 이게 똑같은 자국민입니다. 소수민족이 아니에요. 자국민에 불구하고 이 쓰레기산에서 온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많이 나요, 사실. 나면은 현지인들도 싫어해요. 고맙고 막 그럽니다. 행색도 사실은 좀 많이 낡았죠. 쓰레기산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지 사람들도 거기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일하러 나갔다가도 특별한 기술이 없고 차별만 당하니까 그냥 다시 결국 또 쓰레기산으로 돌아오는 거죠. 밖에 나가면 차별당하고 적응 못해서 돌아오고, 또 이제 여기 사람들도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이따 영상 볼 건데 아이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정말 많이 낳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나름의 사채를 씁니다. 근데 사채 비율이 너무 커요. 이 사채 비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200%에서 300% 넘는답니다. 200에서 300, 20이 아니라 200에서 300%랍니다. 이자 비율을 감당이 못하니까 결국에는 가족 모두가 쓰레기산에서 버는 돈을 다 사채비를 감대에 사용하고, 남자들은 아까 영상에 봤듯이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마약과 또 어린아이들 술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안타깝게도 아이를 많이 낳는데, 여자들은 아이를 많이 낳을 때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서, 산부인과 갈 돈이 없어서 조산사를 불러서 집에서 낳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일을 과도하게 하다가 유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서 2015년부터 선교사님들이 천막을 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에 혹시 아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요. 그 높은 뜻 교회라고 통합직 교회인데 거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그 영상 만드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 운영하신 에스겔 선교사의 후원으로 건물을 짓고 센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센터 안에 주일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아이들 노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레크레이션 하는 겁니다. 네, 즐겁게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을 어린이는 총 2,000명 정도인데, 이 센터에 다니는 어린이는 약 200명 정도 되고, 한국인 선생님은 6명, 그 다음은 캄보디아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현지 선생님들, 아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레크레이션 인도했던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다른 선교사님의 제자들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한국인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에서 양육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여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했던 현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를 잘 알기도 하고 한국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사실 밖에 사회에 나가서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회사에 나가도 정말 잘할 수 있죠. 근데 이 현지인들은 여기서 더 좋은 데를 받을 수 있지만 센터와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00명의 어린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센터에 와서 아침 8시에 함께 예배 후에 학교를 시작해서 3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8시부터는 쓰레기산에서 일하러 갑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센터가 예배 장소로 바뀌어서 현지 신학교 교수님들이 와주셔서 마을 주민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 뒤로 쌀을 받습니다.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 또 구역 예배 등의 교회 모임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3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법상으로는 센터에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르칠 수 있는데, 이 쓰레기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그 전에 거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에 보시면 최근에 한국의 그 아이디 헤어라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아이디 헤어라고 써있는데, 아이디 헤어에서 이 미용 교육 회사에서 미용 교사를 파견해줘서 무료로 청소년들에게 미용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쓰레기장에서 치우다 보니까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마땅히 약이 없으니까 다치면 바로 그 쓰레기산 옆에 있는 학교에 와서 저렇게 양호실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한국 약들도 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후원받아서 한 것이고, 보면은 정말로 기독교 학교답게 벽화에 정말 그 복음적인 내용, 선교에 대한 내용, 성경에 대한 내용이 써 있고, 여기 중앙은 이제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다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소개하고자 두 번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이 헤세드는 당연히 아시겠죠. 헤세드는 아는데 혹시 헤세드 팜슈가는 뭘까요? 팜슈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동남아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 혹시 팜슈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절대 미리 얘기하지만 제가 팜슈가 팔로 온 사람 절대 아닙니다. 소개를 하는 걸 성경사님 사역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캄보디아에서 나라로 지정한 국목이 있습니다. 국목 여기 보시면 여기 저 나무인데 저게 이제 팜슈가 나무인데요. 이제 캄보디아에서 차를 타고 그냥 가다 보면은 한 번씩 보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에서 원액을 추출하면은 저혈당, 설탕을 추출할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농부들이 돈을 버는데요. 이 팜슈가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직접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하는 엄청 위험한 일이지만 이 문제가 여기 보면 중간에 유통에서 너무 떼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농부들이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농부들이 목숨 걸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채취하는데 그 열매에 정말 그 농부들이 받는 수익은 0.1달러밖에 안 돼요. 0.1달러. 1kg에 0.1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농부들이 10kg 정도 따는데 그러면 농부들이 하루에 가져가는 수익은 목숨 걸고 하는데 1달러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농촌 지역에 다른 일자리가 딱히 없어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래서 헤세드 팜슈가 넘겨주십시오. 헤세드 팜슈가라는 회사를 세워서 팜슈가 사업을 통해서 이런 선교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가지고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온 수익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통 캄보디아 선교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선교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캄보디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가난한 나라 가면은 예배당만 말끔하게 잘 짓고 예배 끝나고 식량만 주면은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현지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상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교회에 오긴 했지만 외국인 선교사를 신뢰하진 않고요. 자기들의 생각은 바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 중에 한 명이라고 포장해 버립니다. 이 캄보디아 사람 안에는 엄청나게 큰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할 건데 혹시 여러분들 킬링필드라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영화나 역사적인 사건 들어보셨나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캄보디아에도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독재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독재를 한 다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사람을 죽였습니다. 위에 사진 같은 방법인데요. 노동자 외 의사, 교사, 지식인 등 엘리트들은 다 죽어야 한다고 해서 벌인 캄보디아 전국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저 사람이 노동자인지 엘리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안경 쓴 사람을 다 죽였대요. 안경 쓴 사람. 또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경 쓴 사람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눈 나쁜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경 쓴 사람 다 죽이고 다 잡아갖고 또 당시 고된 노동자들은 이제 노동을 하니까 손에 지문이 안 남았대요. 그래서 손에 지문이 남아있는 사람을 다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죽이려면 총알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터에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끌려와서 독약을 사람들한테 타고 샤워할 때 뿌려서 죽였습니다. 또 총알이 아까우니까 농기구로 죽였거든요. 나무나 농기로 죽였는데 이 나중에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학살이 끝난 다음에 농부들은 이 농기구가 남아있으니까 신나서 농기구를 썼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람을 죽였던 거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통계인데요. 800만 명이 그 당시 인구였는데 그 중에 170만 명에서 250만 명이 학살돼서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800만 명 중에서 17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인구의 20%에 30%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죽인 터는 터의 크기가 하나당 4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이 터가요, 죽은 게요. 이 킬링필드가 사람들이 죽인 터인데 이 터의 크기를 축구장 크기로 계산하면은 축구장 6개의 크기가 이 사람들 죽인 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축구장 6개 정도의 크기의 터는 캄보디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300개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은 가본 곳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인 건데 그 중에 300개 중에 한 곳을 가봤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죽어놓은 이제 그 해골을 모아놓은 어떤 탑인데 볼까요 말까요?
네, 볼까요? 안 볼까요? 네, 한번 보시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탑 안에 그분들의 유고를 모아놓은 건데 혹시 좀 보기 어려우시면 눈을 잠시 감으셔도 됩니다. 위로 쭉 올릴 겁니다. 밑에는 살인 도구였습니다. 네, 올라갑니다. 네, 1층이고요. 2층이고요. 끝나지 않습니다. 3층, 4층, 5층, 저렇게 쭉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에 이러한 사건을 위해서 800만 명 중에서 20에서 25%가 죽었는데 심지어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이 나라의 대부분의 이 나라를 이끌 지식인들이 죽었고 리더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나라에는 지도자를 할 사람이 없어서 다음 세대에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나라 인구는 줄어드니까 더 가난해지고 선생님들과 지도자는 없으니 교육 수준은 낮고 삶의 여리조차도 없고 협동심도 부족하고 외부 사람, 특히 선교사, 또 외부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온 선교사의 도움은 받지만 그들 속으로는 선교사를 경계하고 믿지는 않고 있는 것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로 세우고 경제적인 자립을 시키기 위해 선교사님은 이런 헬세드 팜슈가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개인 어떤 가정집에서 했다면 이제는 좀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공장을 세웠고요. 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현지인들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목숨을 걸고 올라가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현지인분이 다친 거예요. 다치다가 발생하면은 기존의 마진을 많이 남기는 기존의 유통업자들은 사실 다친 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죠. 근데 선교사님이 세운 헬세드 팜슈가는 이런 분들을 위한 의료적인 책임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선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이 마케팅을 전공하신 선교사님께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사역은 킬링필드라는 학살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재정적인 자립을 돕고 이 선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신뢰를 얻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캄보디아의 내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마지막 나라인 태국입니다. 넘겨주십시오. 태국 보시면 태국 여행도 많이 가셨을 텐데요. 길을 가다 보면은 이 두 장면이 발견됩니다. 자, 무엇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우선은 스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 보면 저분은 저 사람 누굴까요? 저 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죽어서도 아직도 추앙을 받듯이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왕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생일이면은 예를 들어서 왕이 생일이 주말에 꼈으면은 꼭 평일 월요일에 대체휴일을 꼭 만듭니다. 그만큼 왕을 존경하고 왕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지만 그래서 불교 국가라서 이 스님들이 아침에 탁발을 하는 거예요. 탁발을 이제 쌀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중앙에 보면은 태국의 왕 제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태국의 현실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간 곳은 태국에 계신 우리 남산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두 분의 선교사님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김가존 선교사님, 또 서용석 선교사님인데요. 먼저 김가존 선교사님 사역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서용석 선교사님 사역을 소개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김가존 선교사님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충남대학교에서 중국어 전공하시고 목사안수를 받고 이제 중국에 있는 그 티베트 사람들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났는데 아쉽게도 그분이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카페를 통해서 그 커피를 만드는 카페를 통해서 현지인들 만나려고 했는데 그 카페를 만들려고 딱 시도한 차례에 바로 추방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또 그 몸에 또 아프시기도 했고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이 이제 치앙마이란 지역에서 그 MK 그러니까 미셔너리 키즈라죠. 선교사님 자녀를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가준 선교사님은 선교단체 두 개를 함께 가지고 파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GMS
그러니까 우리 교단 파송 선교단체가 있고요. 또 웩이라는 국제 선교회 단체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가지고 함께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김가수 선교사님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저 빨간색 저 집이 지금에 있는 그 국제학교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공부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국제학교에서 지금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김가수 선교사님과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유정인 선교사님 사역이고요. 그 중앙에 보시면 여기 영어로 이제 좀 안 볼 수 있는데 월드 클럽 스포츠 컴플렉스로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아픔이 있었던 게 태국 내에서 원래는 이 선교사님이 운영한 학교에서 땅을 건설사를 통해서 샀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샀는데 이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건 거예요. 아니 저기는 원래 정부에서 스포츠 센터로 운영할 건데 왜 저 사람들이 사가지고 저렇게 학교를 만들었냐라고 해서 이제 법정 공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심지어 태국의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태국에 있는 그 시민들이 이겨가지고 원래 지었던 그 건물을 다 철거하고요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빨간 건물은 새롭게 건축해서 모금을 해서 건축한 이제 건물이고 MK 학교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철거된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스포츠 센터를 지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기가 원래는 학교였습니다. 학교 자리였고 그래서 지금 두 선교사님은 지금 이 MK 학교 선교사님들 자녀 학교에서 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돕고 선생님들 모집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김가준 선교사님인데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학교 기숙사 어떻게 사역하는지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한 건 뭐였냐면 우리 한국인 정서로 기숙사 하면 사실 이런 커다란 건물에 닭장처럼 이렇게 빼곡하게 방 하나에 몇 명씩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 자녀의 어떤 숙소 그리고 학교는 그렇게 하진 않고 큰 건물 하나를 임대하거나 이제 사서 거기서 방 하나에 한 명씩 들어가서 뭐 거기서 선교사님 한 분당, 그러니까 사감 선생님 선교사님 한 분당 학생 6명 정도가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선교사님 학교나 뭐 일반 대학교에서는 사감 한 명당, 사감 선생님 한 명당 뭐 몇십 명이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감사하게도 여기는 학생들을 위해서 6명당 한 명씩 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서 여기는 체육고등학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선교사 자녀들을 자유롭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면서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잘 지원해주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이 선교사님이 GMS뿐만 아니라 웩 선교단체 파송 단체 선교사님인데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는 원래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교본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 태국의 치앙마이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이번에 한국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문하게 됐는데 저희 팀이 저렇게 있는데 저기 중앙에 입으신 주황색 옷 입으신 한국분이 네, 저희 그 웩 단체의 전체 대표시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또 재미난 게 이제 선교 본부가 여기 있다 보니까 외국인 선교사님 많이 옵니다. 그래서 중앙에 보면 이제 다들 기도하려고 해서 손을 안고 있는 사진이 뭐냐면 김가준 선교사님네 교회에 처음 온 새신자가 있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두 분 이제 독일 선교사님, 그러니까 웩 출신 독일 선교사님 모셔서 같이 기도하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만 아니면 같은 교단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인종과 어떤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단체를 초월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가준 선교사님과 유정인 선교사님의 웩 사역이었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넘겨주시면 현지 교회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현지 교회를 사역을 시작했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그게 이제 교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3층 건물인데 1층과 2층을 사용하고요. 그 오른쪽에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념사진 찍고 있는 게 그때가 이제 예배. 저희가 갔을 때 주일 예배 사진이고 그 옆에는 식사 중에 1층에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 밑에 보면은 이제 제가 좀 몰래 찍은 건데 거기 이게 뭐냐면은 유정인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정인 선교사님도 태국어를 잘하시고 두 분 다 잘하시니까 예배 전에는 유정인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현진 대상으로 인도하고 예배 찬양과 설교는 김가준 선교사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가준 선교사님이
직접 찬양 인도도 하고 저희 팀 학생이 드럼 칠 줄 알아가지고 드럼을 쳤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게 태국어를 정말 잘하십니다. 두 분 다 정말 잘하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있으면서 한국어 화원에서 사역하니까 사실 베트남어 쓸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베트남어를 쓰는 게 그들한테 이제 한국어 실력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한국어만 썼는데 이 두 분 선교사님은 정말로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기본적인 일상 대화가 다 가능할 정도로 언어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태국어로 찬양하고 저희가 모를까봐 저기 밑에 보시면은 한글로 써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했고 찬양하고 저희가 특송은 했는데 특송 사진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김가수 선교사님 어떻게 사역하시나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영상 잠깐 두 편 준비했는데요. 영상 찬양 인도 찬양 준비한 사진입니다. 네. 지금 태국어로 찬양하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하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 봐주십시오. 네, 지금은 그냥 보여주세요. 태국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한 장면입니다. นี่คือส่วนนี้คือส่วนที่พระเยซูไปบ่อยๆกับเราสาวกยูดาสก็รู้พระองค์อยู่ที่โน่น 네, 이렇듯이 김과준 선교사님과 유정인 선교사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다 들으셨겠지만 소수민족이 아니라 태국의 소수민족이 아니라 주요 민족인 그 타이족이라고 부르는데요. 타이족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타이족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평일에는 주로 이제 웩 선교단체에 있는 MK 학교,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케어하고 그런 사역을 하시고 또 주말에는 또 교회에서 또 타이족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아주 잘하고 계셨고 교회가 점점점 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김과준 유정인 선교사님 사역이었고요.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서용석 선교사님입니다. 사실 서용석 선교사님 저도 잘 몰랐고 그때 선교복을 들어야 알게 되는데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었고 그 사역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이 서용석 선교사님을 이해하기 위해선 저 사진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기가 있는데요. 저 가장 왼쪽에 있는 거 타일랜드, 태국이죠. 그 위에는 혹시 뭘까요? 맞아,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그 오른쪽은 뭘까요? 라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은 물론 여러 지역을 돌면서 사역도 하시지만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학교는 이 삼각형, 그러니까 골든 트라이앵글이 하는데요. 미얀마와 라오스와 태국의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메사이란 지역에서 이제 선교사 신학교를 운영하고 사역하고 계신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님의 사역은 좀 어려운데 라후족을 중심으로 합니다. 라후족.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랑 좀 안 맞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태국이랑 베트남은 소수민족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이 이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어는 어떨까요? 소수민족만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태국에 있는 현지 학교를 가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평생 태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있는데 혹시 스펀지라는 혹시 옛날 약간 TV 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라후족이라는 소개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라후족의 특징이 뭐냐면은 유전자가 옛 고구려의 후손이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말이 비슷했어요. 말이 비슷해서 어느 정도냐면은 너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들으면 아빠까지 똑같아요. 아빠까지. 그래서 제가 저 멀리서 이제 어르신이 와가지고 제가 저분이랑 사진 찍고 싶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현지인 목사님이 아빠라고 그러니까 아빠. 그분이 아빠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하실 만큼 언어 가까운 민족이었습니다. 네, 그런 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민족이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미얀마에도 있고 라오스에도 있고 심지어 중국에도 있습니다. 소수민족이라는 게 어느 한 나라에만 몰려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몰려서 그들만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게 그 소수민족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라후족들을 위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국경지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거기 있는데 이거 보니까 거기서 취업 사기 어떤 그런 한국인들 대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 예를 들어서 해외 취업 시켜주겠다면 한국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나쁜 일에 사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메사이 지역이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에도 있었나 봐요. 저는 끝나고 나서 알았는데 그런 좀 위험한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진을 한번 넘겨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서용석 선교사님 있습니다. 서용석 선교사님 당연히 아시죠. 이제는 2번 왔다 가셨으니까 아는데 여기도 이제 나름의 좀 이렇게 영화로 보면 약간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 이 세계관을 잘 이해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보시면은 서용석 선교사님은 어느 종족을 사역하신다 했죠? 라후족입니다. 라후족. 그래서 태국의 라후족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성경 이름을 딴 목사님 성함인데요. 여기 보시면 레위 목사님 계시고요. 야이로 목사님 계십니다. 이 두 분이 형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빠얌교회 전사님, 저 보라색 옷 입으신 전사님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에도 목회자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용석 선사님이 동남아시아를 돌면서 신학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위한 주석을 만들고 설교 도움책을 지금도 집필하고 계신데 현재 약 성경 전체에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만드시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서용석 선교사님이 이 태국 사람들 대상으로 또 라후족이라는 사람 대상으로 목회자 강의를 할 때 이 제자들을 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용석 선교사님은 현재를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특히 태국어가 아니라 라후족 언어를 못 하시니까 같이 이제 대동하는 거죠. 그럼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한국어를 통역할 수 있나 보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서용석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신학교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옆에 계신 그 야이로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학부까지 하시고 태국에서 목사 안수 받으셨고 레이 목사님은 MDB까지 신학 석사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하시고 돌아오셔서 한국어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용석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현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선교하실 때, 사역하실 때는 가르치실 때는 그 제자들이 통역을 하고 또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캄보디아 제자가 있어서 또 통역을 하고 하는 식이고 또 캄보디아나 태국에서 그 책들이 필요할 때 뭐 설교 도움집이라든지 만드신 주석책이 필요할 때는 그럴 때는 현지 제자들이 통역을 하는 상황으로서 이렇게 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기 보면 메사이 생명나무 신학교라고 써 있는데 아까도 있지만 메사이라는 지역에서 라후족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교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이제 젊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사역을 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 상황은 좀 바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근데 왜 도대체 중고등학생들이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왜 메사이까지 오게 될까요? 네, 그 전으로 돌아가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맨 왼쪽에 있는 지도 보시면 노란색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서용석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라후족이 고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얀마에서는 지금 군부 정권이 독재를 하면서 그들이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그들을 총알바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 지금 있죠. 그러니까 군부 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상대하기 위해서 그 자국민 주유민족이 아니라 소수민족 사람을 강제징용해 가서 총알바지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미얀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 사람들 중에서 라후족은 그 일부의 라후족 우리 청소년들은 그래서 자기 여권을 버리고 자기 신분증을 버리고 옵니다. 사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 이해가 안 됐죠. 자기 나라 여권을 버리고 온다는 게 이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만큼 미얀마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게 죽고 싶지 않으면 도망 나와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후족에 있는 신학생들은 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얀마 사람들도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그 번역 어플이 잘 나와서 제가 말을 걸어보려고 태국어로 이제 화장실이 어디냐 물어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미얀마 라후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태국 사람이 아니고 태국에 있지만 자기 나라 그 여권을 포기하고 여권을 버리고 신분증 버리고 온 라후족 신학생인데 미얀마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태국어로 번역되는 이제 말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처해 있는 것이 이제 메사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그 고구려 이후의 라오족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재미난 것은 이 라오족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저기 오른쪽 끝에 보면 저게 이제 영어로 빠얀 마을 교회라 써 있는데요. 이제 그 마을 안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저희 팀이 있는데 저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예배당을 헌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을 크게 잘 지었나 봐요. 그래서 집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마을 축제를 여는 거죠. 그만큼 라오족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여기 기도하시는 분이 저분이 그 아까 말했던 그 빠얀 마을 담당 목회자 전도사님이고 서영석 선교사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서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위장 취업 사기를 당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감시가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갑자기 저희를 보더니 이제 차를 세워서는 잠깐 네오브록에서 저희 여권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저게 보면은 저 보이시는 게 저게 이제 경찰이에요. 경찰. 제가 몰래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경찰이 저 여권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온 거냐고 현지 목사한테 말하고 현지 목사님 잠깐 불러내더니 그래서 뭐 딱 특별히 해코지는 안 했고 일단 서류를 작성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왔는지 조사하는 상황이 담겨 있는 게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 지역이 점점점 위험해지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저 메사이란 지역이 그 북쪽에 있는데 원래는 저게 우리 최홍석 선생님 설명하셨듯이 저기는 원래 마약을 재배하는 곳이야. 마약을 재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태국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다 그만두게 하고 거기서 커피를 재배해서 만들어진 게 커피 나무 산이 되고 밭이 되어서 지금은 마약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제 현지 목회자들 좀 교육이 더 필요한 게 뭐냐면 현지 목회자들도 마약을 재배합니다. 안타깝죠. 그만큼 지금 수준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상황이 있고 그분 사정이 있겠지만 현지 미얀마 목회자가 마약을 지금 판매를 하기 위해서 기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의 어떤 상황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3명의 신학생들도 보고하는데요. 한 명은 보지 못했는데 한 명은 지금 한국에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해서 따로 지금 집에 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영석 선교사님이랑 레이 목사님이랑 저희 팀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남아 세계 국가, 인도체나 세계 국가에서 돌아본 선교의 상황을 돌아보고 왔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일하신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인도차이나 어느 도시나 있던 스타벅스처럼요. 우리나라 스타벅스라는 카페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원래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이제는 동네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고, 근데 이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있다 보니까 주요 도시마다 가는 데는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스타벅스가 어느 도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일하고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쉬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넘겨주십시오. 선교 사역의 범위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교사님 하면 사람 떠오르는 게 사실 해외 선교사님만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사님만이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를 위한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선교 행정가, 또 선교 관심자를 선교지를 동원하는 선교 동원가, 또 선교사님을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모두 다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인식이 그저 우리는 물질로만 후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선교의 동역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파송단체와 파송교회의 중요성입니다. 땅 끝까지의 선교를 선교사 개인의 부르심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까 봤듯이 그 김가준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은 이제 MK가 선교사님들 자녀 학교에서 사역하는 거죠. 그러면은 선교사님이 만약에 현지 교회를 사역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럼 해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 것과라고 아는 것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선교의 사역은 단순하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해외 선교 사역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해외 선교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파송 단체나 파송 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만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타문화권에서 마주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부르심까지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과준 선교사님 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이라 선교사 자녀라든지, 또 선교사의 은퇴와 노후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보내야 한다. 여러분들 아까 담임 목사님 설명하셨듯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선교지를 나가는 경우는 매우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그 신앙을 형성하는 청소년, 청년 시기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중요성과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기도했던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국은 너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김가준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외기란 단체 대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해외 선교의 사역에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외기란 단체 선교사님들도 당신 어떻게 해외 선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은 다 어렸을 때 뭐 외기나 다른 해외 선교 단체나 교회를 통해서 해외 선교를 다 가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고 기도하면서 해외 선교의 선교사로서 결정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선교지를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봤던 사람들이 선교지를 간 경우가 많으니까 선교의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결국에 다음 세대를 선교지를 보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는 농업 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함께 도전할 창업가가 필요하고요. 선교사 학교에서는 교사 및 기숙사 사감, 또 한인 유치원에서는 믿는 유치원 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라오종 마을에서는 제가 요청받은 건데요, 한국인 노동자 및 유학을 위한 한국어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태국 경제 자체가 다 그 타이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주요 민족이 아닌 민족들은 경제적으로 소외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까 그 집을 헌당하기 위해서 예배드렸던 사람도 심지어 그렇게 집을 헌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된 것도 그 사모님은 이제 계속 그 지역에 남아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분이 이스라엘로 가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라오족 사람인데요, 그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안에서 무언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유학이 됐던가 아니면은 노동자를 통해서 지금 그들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에게 한국 교사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는 선교사와 선교 방법의 다양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 하면은 첫 번째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은 그 일정한 훈련을 거친 다음에 파송받아서 모두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 방법 또한 그 타문화권 상황과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교회 개척이라는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서 한인 유치원, 하노이는 한인 유치원을 통해서 현지인 교회 개척 및 선교사들의 장기적인 비자 발굴, 함슈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또 김가준 선교사님과 유정민 선교사님의 선교사 자녀학교 사역, 또 서영석 선교사님의 동남아시아 목회 강의 및 집회 사역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해외 선교사님 모습은 교회 개척, 목사님 안수받고 파송받아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요즘 정말 다양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질문은 저 따로 내려가서 받고, 혹시 질문 있으면 따로 만나서 제가 1시간 이상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만나서 꼭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혹시 혹여나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그 메사이라는 지역에 가서 라오족 사람들에게 가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노이에 가서 유치원 교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치앙마이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돕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나누고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배웠던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땅끝까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젠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와 은사에 따라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회에 혹시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거기서 함께 도전해 볼 수 있는 선교의 동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최창원 장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짧게라도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도전할 수 있는 모든 남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